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가 담긴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고 감사가 식어져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난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실 때 이 말씀이 스쳐가면서 감사가 왜 중요한가, 거기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드린 그 감사 속에 내 믿음을 보았기에 너는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는 주님의 인정을 받은 바 되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너무 큰데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밑바탕에 자리 잡지 못하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또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감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오니 종은 연약합니다. 감히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지만 도구로 사용해 주시되 평소에 소리라고 했사오니 뜻을 전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죠. 그때 마침 예수님을 발견한 그 나병 환자 10명이 달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보신 분 계세요? 어디 가서 뵀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 엄마 때문에 참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오랫도록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눈썹도 빠지고 손도 문드러진 그런 상태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침뱉는 그런 모습 너무 보기가 민망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가운데는 이 나병은 하늘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외부와 격리되는 상태로 살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병 환자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확정을 받아야만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나병이 죄 문제와 관계가 없다 한다면 그냥 의사가 진단하고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죄 문제는 제사장이 다루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일단 자신의 삶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 너무 불쌍하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실제적인 환자입니다. 그렇죠? 현 상태가. 근데 그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랍니다. 제사장한테 왜 가야 하죠? 고침받기 위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 갑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고침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아직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고침 받은 것처럼 가서 내 몸을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다가 중대에서 고침을 받았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이 지금 이제 제사장한테 고침 받았다고 확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의 상대방을 보니까 멀쩡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동안에 나병 때문에 서름을 당했던 아픔에서 벗어난 기쁨, 또 고침받은 감격, 이게 아우러지면서 솟아오르기에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고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9명은 우선 떠오르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손이 닿았어요? 없었어요. 불같은 어떤 능력을 경험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고 가다가 보니까 고침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고쳤구나.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에 이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다가 또다시 뭐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리라. 그래서 돌아와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저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순간 집으로 돌아갔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던 그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고침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개정 성경에는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대로 감사라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성경에는 살해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란 말은 입술로서 그냥 고백해도 감사로 표현되어지죠. 그죠? 근데 살해했다는 말은 말과 함께 행동이 포함됐을 때를 일컬어서 살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의 손길과 치료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고침받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침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도 고백했지만은 말과 함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고침받은 것에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죠.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 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지 않는 9명과 같이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요? 그 말씀의 뉘앙스가 뭘 풍기죠? 서운함을 표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내가 고쳐주는 걸 알 텐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감사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아니,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반드시 감사함을 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상대방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합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겠지만 행동 전에 먼저 뭐죠? 말로 시인합니다. 그죠? 시인하고 난 뒤에 뭐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에 옮길 때에 내가 그 말한 것에 실제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19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이방인에게는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독 이방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감사의 조건을 별로 찾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비교해보면 훨씬 더 뭐요?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이방인은 유독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 뭐죠? 내 믿음이 뭐 했다고요?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살해했는데 그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죠? 노력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뭐죠? 믿음이죠. 따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음 고백한 일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없어요. 9명은 고침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끝났지만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은 고침 받았은 것을 살해하다가 다시 말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기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기적과 축복,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께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9명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나 고침 받았다는 거요.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요. 나 열심히 구원 받았고, 내 열심히 내가 고침 받았다. 나 열심히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게 됐다. 다 좋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 예수 믿고 기도할 이런 응답 받았다고. 좋아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받았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야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와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그 신앙이 뭐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심화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간증하는 걸로만 끝납니다. 그것도 괜찮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뭐요? 간증은 감사 그 안에 내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뭐요? 나병에서 고침 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요 하며 주님께 나가니까 그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는 그것이 그러하여 뭐요? 주께로부터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인정받아요? 구원받는 믿음.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게 은박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것 나서를 예수님을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걸어놨습니다. 그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쳤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를 난 믿음의 죄를 구원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를 합니다. 혹은 어떤 선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인정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신앙의 집이 교회가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믿음 못 찾아보죠. 또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변화되라 어떻게 살아라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 소유에서 착지한 것은 사배나 갖겠습니다 하면서 구두쇠가 하루아침에 자선가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모습도 이 사람이 찾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뭘 했어요? 고맙습니다. 좀 더 예수님의 가슴에 찡하게 다가올 정도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주님께 감사를 표현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예배는 건성이에요. 습관적이고 의무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런 예배를 얼마나 교회 마당이 지저분해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예배, 내 자신을 구원받고 영적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까 하는 그 마음속에는 당장 떠오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섬기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 조건을 발견한 사람은 평생토록 내가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에 늘 우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 몸밖에 드릴 것 틀림없는 바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경험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예를 표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달라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금 드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헌금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적성 많이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과 영원의 형벌에 건질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리까? 찬송으로 하리까? 기도로 하리까? 예물로 하리까? 봉사로 하리까? 헌신으로 하리까? 그래서 주님 적은 것이지만
그러면서 온 몸과 마음을 정성 다 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내 믿음의 구원을 받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살해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연합군 왕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조카 롯의 가족이 포로로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인수해 연합군을 급습해가지고 빼앗겼던 조카의 가족들과 이런 재물을 되찾고 전리품을 가지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귀감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이 멜기세덱을 발견한 이 아브라함이 뭐요? 멜기세덱이 너 11조 내라, 너 승리했으니까 감성금 해야 된다, 그렇게 했나요? 전혀 없어요. 만나는 순간 하나님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이 멜기세덱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전리품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사례로 바치게 되죠. 이 고백에 뭐에 담겨 있어요? 헌금하는 그의 모습에 무엇을 하나님 읽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줬고 오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그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10조에 11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11조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한 그 11조가 야곱이 서운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11조를 반드시 해야 했고 말라기가 축복받는 증거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11조를 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는 뭐예요?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에 마리아는 그 잔치하는 가운데서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면서 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려고 준비해 놓은 지참금이죠. 향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 했으니까 300명분의 품삯이죠. 꽤 많은 돈이죠. 그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낭비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한다,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죠? 주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하면서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살해한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감사의 예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죠. 그게 돈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신시할 성도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믿음과 감사의 증거를 뭘 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지만 일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날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소 6일간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신자라는 그 명분을 밝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모든 것이 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 성수로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편할 때만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11조라니까 11조에 시험 당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시험 당하지 못하죠. 당할 수 없죠. 아니 여러분과 내가 시흥시 살다 보면 시흥시에 주민세 내잖아. 왜 내요? 시흥시 주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건 차별 없이 내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11조 정해졌습니까? 액수 정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 형편에 힘을 헤아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0편 50편 2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못 들으면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헌금내라고 이렇게 하면, 헌금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바로 하자면 할렐루야. 저는 7살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 평생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걸려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카들이 7, 8, 9명이 결혼식 할 때도 주일 할 때는 내가 못 갔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지금까지 미워해요. 삼촌이 어떻게 내 결혼식에도 안 하면 못 간다, 주일날은 안 된다, 토요일날 하자. 토요일을 했습니다. 또 그 날짜 따라서 우리 교인이 돌아갔잖아요. 내가 상주까지 되어가지고 저 상주까지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빠졌죠. 지금까지 싫어합니다. 왜?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다른 예배가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예물의 믿음이 표출되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나마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뭐요? 주일 성수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8절에 보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예로 영광과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 격에 맞게끔 우리가 선물을 합니다. 그죠? 똑같이 모든 사람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의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돌잔치 갈 때도 마찬가지요. 평소에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그냥 인사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지 않잖아요. 하느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수준 하나님 대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내가 그 격에밖에 안 되냐,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예배에 대해서 무심하는 거예요. 너무 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일찍 오세요. 난 목사님이 사회할 때 대면 안녕 보면 너무 속이 아파요.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네가 다른 데 모임 갈 때 그렇게 가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변호라는 영화를 대한극장에서 해서 벌써 40년 전 이야기요. 그때 늦어가지고요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참 택시 타고 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왔어요. 영화를 보고 가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다 늦었어요. 다 일어나 아니 배를 보러 가면서 이렇게 택시 타고 가잖아. 그런데 교회 오면 택시도 안 타고 늦게 오면서 자랑스럽게 예배 드려. 혼났으면 혼났는데 그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 혼나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부에 모임 갈 때에 선생님하고 나갈 때도 그냥 갑니까?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춰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서도 적당한 시간에 맞춰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늦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늦게 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의 없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뭐요? 제발 좀 문을 닫아놔라 이거야. 닫아 걸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샘물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나를 위한 거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어떤 말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달라요.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 믿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투자한 분이에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게 사랑을 쏟고 궁일과 자비 베푸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요. 예수님께 내 죄값을 치르면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지만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는 그게 못지않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아픔이 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회개라는 걸 전혀 뭐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세요.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걸 아는 사람은 죄를 고의적으로 묻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고의적으로 있고 아이고 뭐 주님께서 다 해주신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우하여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는 이 예의가 어때에 따라서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9명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자랑으로 들떠있지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감사합니다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영원 구원까지 가더란 말이에요. 감사할 때 믿음이 점점 축적되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개자가 씻은 믿음에서 그 다음에 엄청난 거로 발전하면서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결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도 얻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해한 사마리아인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어요? 왜 그 사람이 묻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은 그 사람한테 묻지. 우린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과 구원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보장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하고 비교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합니까? 뭐가 좀 잘 되면 확 하다가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속에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 눈물 흘리면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라고 이런 고백이 진실되게 나온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말씀도 하도 오랫동안 많이 듣다 보니 그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굳어져 버려서 그만 하면 그냥 가슴에 쫙 빼있어. 여간 어떤 말씀 들어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 아니더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감격을 갖고 구세주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살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십니다. 범사란 말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 속상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 쪼가지고 뭐라 그러죠? 맞춰 나가는 거. 응? 퍼즐을 맞춰 나갈 때 하나 딱 그 보기 싫어가 띄어놓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보기 싫어도 거기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인생에도요, 이건 기억하기 싫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므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게 그때는 말할 수 있는 아픔이었죠. 지금 와서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담긴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는데 잘못 들으면 시험 당할 수 있는데 추수감사를 앞두고 흥금 거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런 계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 다시 되찾고 이 감사가 진정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입술이 통해서 제대로 표현 못하는데 성령이 함께 주셔서 남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든 많든 여러분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항상 예배는 뭐요? 먼저 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희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즐거움을 하면서 복을 받은 대로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기게 되면은 복을 안 받을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정성껏 해야 이게 와야 될 거예요. 없는 집에 거제 돈양 주듯이 이렇게 돌리지 말고 난 여러분이 헌금할 때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케냐 헌금 나옵니다. 하는데 케냐 헌금과 추수감사 다 따로 하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금년에 내게 어떤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추수감사금을 하고 내가 추수감사하고 난 뒤에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띄어서 내 자신이 써야 할 돈을 내가 띄어서 희생함으로 드리는 그게 선교헌금이 되어야 돼요. 참 희생 없이 나만 나가는 걸로 가자 신떡 돌려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요? 드리는 것만큼 하는 게 범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주께 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3대 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감사를 읽게 되었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복지도 황폐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복지 이런 줄 아세요? 감사의 일부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과 구원과 영생은 일평생 두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살아할까 하며 살까라는 거룩한 고민이 삶의 전반에 깔려 있을 때에 우리는 적든 크든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인에게 그 아버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와 함께 구원받은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로 가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추수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적어도 1년 내내 못했으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나가 추수감사절이 부담되죠. 부담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 부담됩니까? 받은 게 없다면 부담되죠. 받지 않았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 앞장섰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살게 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자문에 보면 마땅합니다. 봉투까지 벌벌 떨고 있는 그 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내 마음이라면 내 완악함과 인색한 죄를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려 갑니다. 작년에 집사님들 얼마나 충성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인색해야 나중에는 뭐예요? 헌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저집 교회에도요, 땅 찾아간 사람 많이 있었어요. 땅 내놨다 다 찾아. 그러게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려한 거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못 가르쳐.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신을 전혀 돌아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외에 사랑이 내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데도 그 사랑의 은혜를 볼 줄 몰라서 눈앞에 전개되는 불평스러운 것만 가지고 원망한 불평을 삼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완고해졌어. 하나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맴돌다가 사라지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추려보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주의 앞에 넣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잃어버린 감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